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계속 영하 13도, 14도 너무 추워가지고 새해 들어서 우리 결심과 또 좋은 어떤 그 분위기로다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너무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베란다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세탁기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아파트 전체가. 그래서 저 아래층에 있는 데는 그 위에서 쓰는 물이 흘러넘쳐서 또 다 베란다가 다 얼음에 덮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다행히 이제 오늘부터는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소망의 마음을 갖고 우리 신년을 좀 멋있게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은 인테리어, 복을 부르는 인테리어 풍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새해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복을 받기 원하려면 집안을 잘 꾸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좋은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거주 공간에 작은 변화를 줘서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테리어 풍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원하면 집에다가 배 그림을 붙여놓은대요.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화물선. 이게 나가는 화물선이 아니라 항구로 들어오는 화물선. 그럼 재물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중국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 복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놨죠. 복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복에 대한 그 간절함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좀 복을 좀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재물이 좀 들어오고 어디 일이 좀 잘 풀리고 좀 건강하고 그러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런 단순한 눈에 보이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일에 대한 형통의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누려도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거는 절대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옛날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빈곤하고 영혼이 고통당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물질이 없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어떤 일이 좀 곤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은 강건하게 하나님 주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간다. 이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이다.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황을 보니까요. 북한에서 그림을 들여온대요. 백두산 호랑이? 북한에서 그린 거래요. 그걸 가져오면, 걸어놓으면 이제 백두산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잘 된다. 아니, 북한이 백두산의 기운을 받아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글씨체, 북한 글씨체. 그 김정은의 그 글씨체가 좀 독특하대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 글씨체가 또 지도자의 어떤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글씨체로다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글씨 같은 거, 이걸 또 걸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백두산 호랑이나 김정일 글씨 등이 은밀히 수입되어 유통된다. 우리나라에. 참 어리석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어리석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 시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지, 집안에다가 달마대사 그림 갖다 걸어놓고 이상한 그림 갖다 붙여놓고 이상한 돌덩어리 갖다 놓고 그렇다고 해서 복이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를 우리가 끌어안았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나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될 만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능력과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지만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배로 오신 복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의 근원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뭘 갖다 놓고 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복 있는 장소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바로 이곳의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곳에 있는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어리석은 세상을 향하여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